곽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힘든 삶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약화시킬 수 있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한 것을 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말로 원망했고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종류가 어떤 것이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을 일으키심으로 그들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장막들은 촘촘히 붙어 있었고 그 불이 언제 전체 장막을 사르게 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불을 끌 물이 광야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능히 예상할 수 있고요. 이 화재의 소식은 모세에게 전달되었고 모세는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거두시고 진노를 그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장막을 쳤던 곳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불타는 곳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불은 그쳤지만 그들의 불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다음 불평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게서 나왔죠. 아니, 다른 인종이라뇨?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다른 인종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출애굽한 무리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인종들도 함께 섞여 있었죠. 어제 보았던 모세의 장인의 가족도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적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에 잡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잡족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다른 인종들이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은 아니었겠죠. 다수의 전쟁 포로 등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도 함께 섞여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인종들이 불평을 시작했지만 이 불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번졌습니다. 불평은 이처럼 전염력이 있죠. 그들은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도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현재의 불만족적인 상황은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 속에 있는 과거의 회상은 현재의 불평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과장이죠. 그들이 과연 그런 음식들을 값없이 먹었을까요? 아니겠죠. 노예 생활을 한 대가로 제공된 음식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파와 마늘은 이집트에서 노예들에게 제공된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기력을 돋우는 음식이라고 생각되었으니까요. 사실 음식은 중독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한번 길들여진 입맛은 좀처럼 바꾸기 힘들죠.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지금의 만나와 비교해서 매우 자극적인 음식들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만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만나에 대해서 거의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나오는 정도가 다이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하는데 매일 이 달짝지근한 만나를 먹는 것에 실증이 날만도 합니다. 과거에 얼큰하고 짭짤하고 향이 강한 음식에 비하면 만나의 맛은 좀 밋밋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코 그들에게 해로운 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이어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담으셨겠죠.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몸에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입맛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죠.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들은 좀 밋밋합니다. 죄는 자극적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심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가 우리에게 주었던 자극들을 잊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타락의 본성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죄의 자극성과 싸우는 삶과 같죠.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의의 체질로 변화될 때 그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 것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기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울며 불평을 쏟아내자 모세의 마음도 심히 언짢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이끌 자신의 사명에 대한 짐이 너무 무겁다고 말하죠. 젖먹이처럼 울고 칭얼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아비가 자기를 낳은 아기를 돌보듯 품고 가야만 하는 자신의 사명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 그들의 불평을 잠재울 능력이 없다고요. 그는 자기의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자기 혼자는 이 백성들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시려면 은혜를 베푸사 즉시 자기를 죽여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모세의 이 호소 안에서 모세가 겪고 있을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오죽하면 즉시 자기를 죽여주셔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셔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하나 있죠. 바로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도 한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신 그에게 힘을 더하셔서 견뎌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호소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 이야기는 내일 묵상 말씀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힌트는 모세의 불평에 나와 있죠. 14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십니다. 우리는 꿈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항상 문제에 부딪히죠. 문제 없이 이룰 수 있는 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있다고 하더라도 그 꿈은 매우 작은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너무나 커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장애물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작정 울고 떼를 쓰나요? 포기하고 낭망하나요? 아니면 모세처럼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서 우나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다른 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늘 나아갔죠.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겠고, 나의 죄성이 아직 극복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모세의 고민처럼 뚫고 가야 하고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문제일 수도 있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아가야 할까요? 울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나의 마음을 다 털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분명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부딪히던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가 주는 자극을 못 잊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영에 채워주시사 죄가 주는 기쁨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영적 체질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호소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함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